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로 하루를 열지 못했으나 하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서 오늘도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힘을 더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계획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경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모르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들에게 고통과 풍랑을 허락하시사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과정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여호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1시 56분인데요.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는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소시지를 좋아하는데 부대찌개를 먹으면 이렇게 햄이 안 보이고요, 소시지만 보입니다. 두부도 좋아해서 두부만 쏙쏙 건져 먹는 사람과 부대찌개를 먹으면 은근히 이렇게 경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이죠. 일기장을 오늘 이렇게 들춰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영화 레미제라블을 본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본 각각의 소견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적어 놓았는데, 우리 가족끼리 보았는데, 아내는 영화를 보는 내내 돌아가신 시아버지죠, 서은교 목사님이 생각났다면서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올 만한 그런 기억날 만한 장면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그걸 느낀 것인지 그게 의문이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너무도 감명 깊은 영화였다고 말하면서 멋진 음악이 영화를 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와 달리 노래가 너무 번잡하고 길기까지 하여 지루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영화가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그러고 싶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의 바람은 나의 경험과 밀착되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 공감이 되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경험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이 체득될 때 비로소 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성도가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최소한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통로가 되어서 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달게 받는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하기에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간청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 없이 대면대면하게 말씀을 받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따가운 가시밭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과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았는데 누구는 딴 생각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거짓을 전하면 그런 거 달게 받을 필요가 없겠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제가 자주 전하는 강설의 텍스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꼭 보통 3번 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3번 중에 한 번은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23편이 보낸 자와, 사랑한 사람을 보낸 자와, 그리고 남겨진 자, 보낸 자와 남겨진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간 자와 이 땅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저는 23편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이고, 또 하나는 실제 돌아보면 사실 나에게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내가 진실로 고백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8일 저희 아버지죠. 성교 목사님이 소천하면서 다른 말씀이 눈에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앞에 말씀도 물론 좋지만 전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사실 성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유종의 미였습니다. 이왕 돌아가시게 된 거 잘 돌아가시면 좋은데 혹시나 인사불성으로 실수를 하시면 어쩌지?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함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예상대로 진행되기를. 주님을 부인한 일이 혹여나 없기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에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후로 2023년 지금까지 여러 장례식을 치르며 저에게 허락된 범주 안에서 그분의 영생을 간구하였습니다. 유정숙 권사님도 그렇게 보내드렸고, 작년에 모다기로 여러분들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려드리며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랬더니 그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개 중에는 눈물을 지그시 흘리기도 하셨으며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보여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서는 크게 눈을 뜨고 그대로 천천히 숨을 죽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임종 직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오묘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을까요? 귀한 그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할까요?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약속일까요? 오래 살아도 120, 건강하게 살아도 120,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린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게 될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요. 우리의 자존심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걸지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 땅에서 준행하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이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고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보다 더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구고 메우면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도 모든 것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여서 죄악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정론을 펼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해도 그래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서 쓰러뜨리라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여러분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실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결국 그의 잔이 넘칠 것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튀르키예 우리 국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사랑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깊은 곳